오늘 통과해야 할 시험 세 번째 광야의 시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광야의 시험. 무슨 시험이요? 광야의 시험.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광야의 시험을 마치고, 다시 말하면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그 졸업식에서 40년 동안 광야 학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고 40년 만에 이제 졸업을 해서 졸업식 때 광야 학교 교장 선생님인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한 설교입니다. 설교. 그래서 왜 너희가 광야 학교에 갔으며 또 연단받은 원인과 또 내용은 무엇이며 목적은 뭐냐, 왜 너희들이 이렇게 광야 학교 가서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에 보내는가 하는 그래서 깨달아야 될 것을 광야 학교의 교장 선생님 모세가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인생이라는 광야 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말 일을 만나게 되는데, 깨닫고 또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나와서 2주면 넉넉 잡아서 어린아이나 여자들까지도 같이 천천히 행군을 한다 할지라도 넉넉 잡으면 한 달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왜 한 달을 못 가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느냐? 광야에 들어간 이유를 좀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광야에 들어간 이유는 첫째로 보면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를 낮추시며, 이게 첫 마디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뭐냐면 그럼 다시 말하면 너는 교만했기 때문에 광야 학교 갔다 이 말이에요. 교만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인생이라는 광야 학교에 왜 하나님이 내보내셔서 연단도 받게 하시고 고난도 당하게 하는지 아세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이 뭘까요? 교만은 사전적인 정의는 이런 거예요. 잘난 척하고 뽐내며 건방진 것,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혹시 잘난 척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 계십니까? 다 교만하시군요. 여기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뽐내지 않으신 적 있나요? 다 교만하신 분만 모아다가 뽑아놨군요. 그럼 이 단어는 조금 좀 뭐 이렇게 좀 이상하긴 한데, 건방지지 않으신 적 있나요 혹시? 한 번도? 다 건방져 봤죠, 그죠? 이게 교만의 사전적인 정의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이걸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교만이지만 정말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났어,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저는 교만하지 않은데요. 그럴 리가요. 여러분 교만합니다. 저도 교만합니다. 아무리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어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말씀은 그런데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해요? 내 생각. 말씀은 그런데요. 그러면서 뭔 얘기하냐면 내 생각. 다시 말하면 말씀보다 내 생각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교만.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라, 서로를 사랑하라. 아 말씀은 그런데요. 아니 저 인간은 안 돼요. 뭐예요? 교만.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이 흘러나와도 그 말씀이 귀로는 전달이 됐는데 마음까지 들어가지 않고 손발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교만이라고. 말씀이 나에게
등불이 되어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분명히 있지만 욱하고 감정이 먼저 질러 나오는 것. 그래서 아무리 말씀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영향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차단해버리고 내가 욱하고 나오는 이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있다고 선포한들 뭐하겠어요? 그 내 속에서 그것이 우선순위화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순종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거기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매어 달리면서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는데, 아무리 말씀 신가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요새 그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서 바라는 느낌이 뭐냐면, 내가 변화받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자복하기 위하여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원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 와서 교회를 극장처럼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극장. 그래서 교회에서 아주 재미있게 해주면 찬양도 재밌고 설교도 재밌고, 그리고 모든 시설이 나를 컴포터블하게 해줘서 나를 아늑하게 해주면, 그러면 내가 만족한다. 교회를 극장으로 하는 거예요. 극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엔터테인먼트 해주는 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문 닫고 나가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한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도전받고 가슴을 치고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막 그 난도질 쳐서, 그래서 교회로 와서 어찌할꼬,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꼬 하면서, 그래서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막 가슴 치고 막, 하나님, 제가 또 여기 하나님 말씀에 또 반항했고 반기를 들었고 대적했고 내가 이런 삶을 또 살았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난도질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을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학교에 들어간 이유가 교만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것보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가치관이나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수록 광야 학교라는 깊은 터널에 하나님께서 나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왜 힘드냐고 묻지 마세요. 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하냐고 묻지 마세요.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마저 조종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광야학교에 갔는가? 교만했기 때문이다. 그럼 광야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광야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뭐가 있을까요? 민수기 32장 11절에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녕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야, 네 지혜가 나 하나님의 지혜보다 높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네가 그것이 왜 이럴까라는 깨달음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라. 내 말씀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이고, 내 말씀은 너를 잘되게 해주는 거고, 내 말씀은 너를 건강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 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광야학교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학교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를 배워야 돼요. 뭐를 배워야 돼요?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걸 다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교만이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지. 애들이 머리가 조금 크면 그렇게 말 잘 듣던 애들이 하나같이 사춘기 지나면서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그 왜 안 들을까요? 그 전에는 자기 부모님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나면서 보니까 자기 부모님이 띨띨해 보이는 거예요. 띨띨해 보여요. 우리 애들도 처음에 미국 올 때 요만요만한 애들 공항에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면서 이제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패밀리가 아들이고 딸이고 뭐 이렇게 막 그러니까 애들이 공항 딱 미국 처음 데리고 올 때 딱 들어오면서 한 말이 먼저 하세요. 와, 아빠 영어 잘하네였거든요. 몇 년 살고 나니까 어떨까요? 제가 뭐 전화나 이런 걸로 영어를 딱 하면 아빠 내가 할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더 똑똑할 것 같아요? 부모가 더 똑똑할 것 같아요? 부모가 더 똑똑해요, 솔직히. 그리고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해 주는 거는요, 자식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 청소해 이놈아, 일찍 일어나 이놈아, 부지런해 이놈아, 밥 먹은 거 설거지해 이놈아 하는 얘기들, 잔소리 같은 얘기들이지만 그것들이 전부 다 무슨 얘기예요? 너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아이 뭐 저런 것까지 나에게 말씀하셔. 이런 거만 없으면 예수 잘 믿겠는데 아이 저런 거 말씀하시니까 아이 예수 믿기 싫어. 교회 가면 맨날 헌금 얘기하고 뭐 기도회 나오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고 근데 왜 그럴까요? 잘 되라고 복 받으라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잔소리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이 그거보다 높아. 내 생각이 그래? 그럼 네 생각이 높아? 너 한번 광야학교 들어가서 한번 훈련 받아봐 임마.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학교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광야학교에 들어가는 이유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그래 너 한번 광야학교에 가서 한번 연단 한번 받아봐 하고 하나님이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려면 미리미리 순종하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맞습니다 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매 들맞고 복을 빨리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학교에 들어간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교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광야학교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요 잔소리도 안 해요. 징계도 안 해요.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이거 여기에 그 말씀 아니 맞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사랑할 때에 징계를 하잖아요. 사랑할 때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팽개쳐요. 아이 네 맘대로 해봐라.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안 살고 뭐 적당하게 살고 적당하게 믿는 척해도 아유 지난 뭐 20, 30년 동안 끄떡없었고 뭐 아프지도 않고 다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 난 그게 아니고요. 내가 왜 그러나 나 하나님 사랑 안 받는 거 아니야 하면서 위의식을 느껴야 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집어넣고 왜 하나님이 시험에 집어넣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꼭 아시고 연단과 어려움 속에 있으면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이다 이렇게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주실까요?
첫 번째는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5절에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재밌는 말씀이에요. 너를 인도하여 이런 곳을 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대라는 말은 뭐냐면 너무 크다, 피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피할 수가 없다. 위험이라는 말은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이길 수도 없는 그곳을 하나님은 집어넣으신 거예요. 어떤 곳이요? 피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이길 수도 없는 곳을 하나님은 집어넣으셨어요. 거기가 어떤 환경이냐면 불뱀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불뱀. 예, 불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물리면, 이 불뱀은 뭐냐면 물리면 열이 나서 죽는 거예요. 근데 사막에 도처에 있다는 거예요. 불뱀 입으로 물어서 발꿈치를 딱 물면 열이 나가지고 열이 펄펄 끓어서 사막에서 죽는 그 불뱀이 내가 지나가는 길에 도처에 있다는 거예요. 도처에. 전갈은 스콜피온이잖아요. 이건 뭘로 물어요? 뱀은 뭘로 물어요? 입으로. 전갈은 뭘로 물어요? 꼬리로 무는 거예요. 증상은 비슷해요. 열이 나서 죽어요. 이것들이 우글대는 건조한 땅. 여러분, 건조한 땅이라는 것은 성경에 무슨 뜻이냐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랬어요. 물 없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건조한 곳이 어떤 곳이냐면 귀신이 좋아하는 땅이라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광야에 이렇게 건조하고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있어서 귀신이 너를 잡아 너를 무너뜨리고 너를 괴롭게 만드는 그곳으로 내가 너를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너 네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다고 그랬지. 너 네 지혜가 내 지혜보다 높다고 그랬지. 말씀에 있는데 말씀 딱 덮어두고, 그리고 이 내 말씀보다 네 생각대로 살려고 한번 해봤지. 그래, 한번 네 생각대로 해봐. 네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곳에는 전갈이 있고 불뱀이 있고 사탄이 지배하는 그 땅이야. 그 땅을 한번 거들어 봐. 네가 들어가 봐. 거기서 내 인도함이 없이는 네가 하루라도 살 수 있는가 한번 겪어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에 물 없는 곳, 물 없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물 없는 곳은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생수는 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네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다고? 네 생각 따라 한번 해봐. 거기는 사탄이 너를 잡으려고, 사탄이 너를 지배하려고 애를 쓰고, 얻기를 구하여도 구하지 못하는 그 땅으로 네가 한번 들어가 봐라. 내 인도함이 없어는 네가 하루라도 살 수 있는가? 한번 겪어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네 생각대로 안 되지? 네 뜻대로 안 되지? 너 배고픈데 먹을 것도 없지? 너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가면 배부르고 좋을 줄 알았죠. 그런데 배부르고 좋은 건 잠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지역 열매로 배부르고자 하려고 해도 그것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돼지가 먹는 그런 음식이나 먹으려고 했는데도 그걸 배부르지 먹을 게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높고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높아서 내 맘대로 해보면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인생 힘들게 살지 말고 순종하면서 살 때 풍요와 만족감과 은혜가 적과 꿀이 넘치게 되는
복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내 생각 집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시험을 주시는 방법 또 두 번째는 어려운 환경으로 인도하시면서 동시에 어려움 중에도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신다. 거기 그 저 빨간 모자 그 사진 한번 넣어주실래요? 네. 여러분 이 남자분들 딱 보면 이 사진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이거 해병대 그런 거 말고 해병대만 닮은 사람.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조교 무슨 생각 들어요? 조교 그런 거죠. 아니 이거 여기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조교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악마 그래요? 예, 저런 조교 또 밑에 또 조교 또 사진 하나 더 있죠. 예, 이 조교가 뭐라 그래요? 예? 말장난하는 건가 뭐 이러면서 이제 아주 웃지도 않아요. 저 친구들은 뭐 이렇게 막 앞에서 웃겨도 딱 웃지도 않아요, 그렇죠? 예. 옛날에 이집사님 저거 하지 않았었어요? 안 했었어요? 얼굴이 인자하게 생겨가지고 저런 건 안 하셨을 것 같아. 여러분 근데 남자들이 이제 군대 가서 훈련을 받고 그럴 때 저 빨간 모자를 보면 겁이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빨리 안 해!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그냥 웃지도 않고 막 그 훈련을 시키거든요. 저한테 걸리면 골치 아파요. 근데 이제 됐어요. 저한테 걸리면 골치 아픈데 저 조교 때문에 다치지 않고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예? 유격받을 때도 보면 조교들이 옆에 다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훈련을 하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훈련받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치는지 어떻게 하면 사고가 나는지를 다 알아요. 그리고 그 눈이 한 사람 눈이 수명 30명을 다 쳐다보고 있으면서 어떤 동작이 잘못됐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동작 똑바로 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줄을 잘 묶었는지 줄을 잘 못 묶었는지 봐서 줄을 못 묶고 외줄타기 올라가려고 하면 스톱 시키고 줄 똑바로 매고 겉으로는 똑바로 해 이놈아 그러면서 욕을 할 줄은 모르지만 그 마음은 뭐냐면 그 마음은 안전인 거예요. 안전. 똑바로 못하냐 그러면서 윽박지르고 승질난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똑바로 잘 매주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겉으로는 화난 것 같이 하고 겉으로는 그렇게 강한 것 같이 하지만 저 사람이 왜 있느냐 하면 훈련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광야학교에 한번 들어가 봐. 연단 받아봐. 너 한번 고난 받아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같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도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같이 걸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험한 처지 난강한 고비 만나면 하나님이 안아서 같이 가시고 힘들면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시면서 같이 가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애가 한 4살쯤인가 이때쯤 돼. 걔는 요새는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갸리갸리하고 발이 얼마나 빨랐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얘가 한 4살 때 시장 갔다 오는데 그런데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제 이렇게 시장 물건 이렇게 들고 가는데 얘가 막 골목길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뛰어가는 거 한번 봐라. 그리고서 이제 그냥 서평선 같으면 잡았을 텐데 안전한 골목길이었기 때문에 잡지를 않고 뒤따라서 그냥 살짝 뒤따라 가봤어요. 가봤더니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부모의 손을 놓고 자유를 만끽했던 놈이 어느 순간 골목길 반쯤 갔을 때 두려움이 생겨서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덥석 안아주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가나 보자고 끝까지 쫓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집까지 가는 길은 아니까 알긴 알지만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얘가 딱 뒤돌아보면 골목길에 저는 숨었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걸 알고
갑자기 당황하더니 막 울기 시작하더니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요. 가는가 보자. 그래서 끝까지 한번 저는 짐 들고 개디를 막 뛰어가서 또 골목길 숨었다. 그래서 집까지 갔어요. 집까지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문 잠겨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울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서 어떻게 했을까요? 나타나서 이름을 부르고 안아주고 앞으로 아빠 손 놓고 가지 말아라. 앞으로 절대 아빠 손 놓고 가지 말고 아빠 손 붙잡고 가는 거야. 알았지? 네. 다음에는 절대 손 놓으면 안 된다. 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이렇게 갈 때 나 혼자 가는 것 같지만, 고통당하고 힘들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길이 내 뒤를 놓지 않고 쫓아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빨간 모자 조교를 2명을 집어넣으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정탐 갔을 때도 긍정적인 정탐을 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 했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너희들이 한번 저들 속에 들어가서 같이 또 한번 가봐라. 물론 모세 지도자가 있었지만, 여러분, 그리고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건조한 땅도 전에 지나갈 때 내가 물도 줄게 해.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습니다. 너 배고프지? 내가 줄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 왜 광야교회 갔을까요? 아까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왜 광야교회 갔는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더 높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있어서 기록된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 더 잘 될 거야 같은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야. 아니 10년 20년 동안 내 맘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뭐 손도 안 대시고 끄떡없이 지금까지 잘 지냈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광야학교에 집어넣으시고 맙니다. 그래서 왜 들어갔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에 너를 낮추시나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나. 너 내 말 지키냐? 너 내 뜻대로 사냐? 이거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학교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 그렇구나.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구나. 내 뜻대로 살면 이게 잘 되는 것 같지만 실패하는구나. 내 고집대로 살면 이게 성공하는 것 같지만
멸망의 지름길로 가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이 광야교회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세상은 뭘 가르칩니까? 자꾸 세상은 네 뜻대로 살아봐, 네 마음대로 살아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너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잖아. 이것도 원래는 좋은 의미였어요. 이 찬양도. 근데 요새는 세상 사람들이 다 불러요. 그러면서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이거를 위하여 이걸 이렇게 해서 불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인 거는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속에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 빼버리고 사랑받는다, 그건 네가 최고라는 뜻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학교를 통과하면서 내가 낮고 줄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내 생사복을 내 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지혜로 뭔가를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되는 것 절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 때에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풍요와 만족이 거기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깨달으면 광야학교를 잘 마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학교를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들어갔다면 빨리 졸업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광야학교에 보내신 이유가 네가 정말로 내 말씀으로 사느냐, 너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네 생각에 네 인생의 지표가 바로 나냐 아니냐, 너 겉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네 자신이 너한테 주인 아니냐, 너 돈 쓰는 거 보니까 너만이 와요 쓰더라, 너 시간 내는 거 보니까 네가 최고더라, 너 감정 날 때 보니까 나도 어딘가 없어져 버리고 말더라. 그러면서 네가 나 믿는 거냐? 나 믿는 걸 너 뭘로 증명할래?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걸로? 그걸로 나 믿는 걸 증명할래? 너 광야학교 좀 한번 들어가 봐. 여러분, 빨리 훈련 마치고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초적으로 약속하셨던, 모든 인류에게 원초적으로 약속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점점점점. 여기 그들에게를 아담 하우로 보지 말고 이거 말씀을 뭘로 보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이렇게 하면 읽으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원천적으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그게 없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으니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졌으니까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하나님 광야학교를 내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신명기 8장 16절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게 네가 광야학교에 들어간 목적이었다. 그래서 이거 너 알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 널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깨닫고 이제 말씀보다 높아지지 말아라. 말씀에 동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서쪽으로 가고 이거 잘 가는 것이 내 인생 똑바로 사는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라. 말씀에 동쪽으로 가라고 그랬으면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고 써있으면 서쪽으로 가라. 엄한 데 가서 이게 인생 잘 사는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면 내가 언제든지 너를 집어서 광야교에 집어넣을 거다. 하나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말씀의 그 근엄한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원초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어 가라사대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